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 시작되는 오늘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끝인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첫 주일이지만 태양력으로는 2018년을 보내려면 아직도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금열관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꽃을 제가 바라보니까 강단꽃에 꽃이 5가지가 피어 있어요. 우리 열매가 한 가지인데 이 교회를 나와서 제일 먼저 이 꽃을 바라보는데 오늘의 꽃을 쳐다보면서 이 꽃 이름이 뭘까 하고 봤더니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저 아는 건 우리가 흔히 백화꽃이다, 장미꽃이다, 국화꽃이다. 그거 외에는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꽃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마음속에 포근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이 강단꽃을 바라보면서 주의 전을 향해서 걸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예쁘게 전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의 강단꽃으로 봉헌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내주신 강단꽃 헌금으로 김옥룡 권사님께서 매주일마다 꽃꽂이를 하시는데 김옥룡 권사님의 어머니가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오늘 미국에서 어머니가 이제는 너무 연로하셔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여정으로 지지난주부터 미국 시카고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 꽃은 아마도 꽃꽂이 하는 데서 그대로 만들어 갖고 온 것을 아마도 김홍일 권사님께서 그대로 갖다가 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홍룡 권사님께서 여러분이 내주신 헌금으로 제천 꽃집에 가서 꽃을 사오실 때에 꽃값으로 사용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기름값이나 수고비를 한 푼도 받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꽃이 부족할 때에는 자신의 돈으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옥룡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단꽃꽂이를 보실 때 어느 날보다도 이 강단꽃꽂이를 유심히 보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신의 이름이 강단꽃꽂이 담당자로 쓰여져 있을 때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내 이름으로 쓰여졌는데 왜 오늘은 꽃꽂이가 괜찮을까? 지난주에는 꽃꽂이가 좀 풍성했는데 왜 오늘은 꽃꽂이가 빈약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같은 그러한 액수연금을 하시지만 설 따라 꽃가집이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곳에 교회 온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20년 전에도 강단꽃 꽃꽂이를 5만원이고 지금도 한 주간에 5만원이니까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아마도 꽃꽂이가 그래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내주신 꽃이 좀 풍성하기를 원하다면은 아마도 빈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좀 좋은 좀 더 풍성한 꽃으로 장식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미리 김옥룡 권사님에게나 저희 집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서 강단꽃값을 조금만 더 내주시면은 아마도 더 좋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단꽃꽂이를 할 때 생화로 할까요? 조화로 할까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생화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끔 1%, 2% 정도 조화로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생화로 강단꽃꽂이를 합니다. 요즘은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조화가 생화보다 더 멋지고 진짜 같은 생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직접 가서 만져보아도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조화라면 한번 갖다 놓으면 돈도 안 들이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화로 하는 강란 꽃꽂이가 사람이 만든 조화로 하는 꽃꽂이보다 더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무언가 모르게 제 마음을 포근해 주기 때문에 생화라는 꽃꽂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강단 꽃꽂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꽃들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도 외국에 여행 갔었을 때 나무를 보고 또 꽃을 보면은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가이드님, 저 꽃 이름이 뭡니까? 물으면 가이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모릅니다. 그냥 꽃입니다. 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 이 스마트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윗부분에 사진 나와 있는 것을 또 누르고서는 사진을 딱 찍으면 무슨 꽃인지 100% 가르쳐줘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꽃을 참으로 아름다운데 한 주간이 지나면 시드는 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생화로 꽃꽂이를 하죠. 저는 이런 시드는 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또 베드로 목사님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서 박사증이라는 그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또 많은 돈을 벌어도 재물의 꽃을 피웁니다. 명예의 꽃을 피우고 요즘에 젊은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인기의 꽃을 노래를 통해서, 스타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권세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꽃을 화려하게 피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꽃들이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의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 내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물질과 시간의 달란트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화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떨어지지만 조화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마르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더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조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생화는 무엇입니까? 생화를 가져다 보면 생화에는 언제나 향기가 나지만 조화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생화 속에, 꽃 속에는 꿀이 들어있지만은 그래도 꿀이 들어있어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만 조화에는 꿀이 없어서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겉모양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고 있는데 생화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조화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매복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조화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화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생화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곧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감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풍겨나는 생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언제나 개선행렬에 삼가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 디도편의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편지를 전달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를 원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서로 약속하고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거기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종종 교회들마다 보면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재능을 갖는 사람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십시다. 복음의 역동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만이 곧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문이 우리 맺보 위에도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삶의 목적이 새롭게 정해졌던 것이죠. 바울의 인생 목적은 복음 증거였던 것이죠. 바울의 발걸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여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좋은 길이 활짝 열렸던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던 것이죠. 바울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매우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은 형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걱정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를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사나 깨나 고린도 교회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를 못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개선행렬이 무엇입니까? 원정 전쟁에서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베풀어지는 축하 행사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개선행렬에 그 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개선행렬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 세상에서의 모든 선거들,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와 그리고 스페인을 사례로 무너뜨리고 결승전까지 진출했을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4강까지만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최종 결과는 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준결승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만 있을 뿐이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개선행렬에 하나님께서 참여시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참가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도 승리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귀한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한계를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한계를 풍긴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소중한 옥합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팔에 부어드렸을 때에 향기가 온 집안에 풍겨났다고 한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향기라고 한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향기라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글이 잘 쓰여져 있는 전도지로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전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라고 한 것이죠. 향기가 나는 곳에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될 때 불신자들이 이 향기를 맡고 생명향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개선인들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도하는 사역자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 생명의 향기인 복음을 세상과 가정에 전하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산세물로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양과 소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흠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나는 쇠물이 되도록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풍겨야 된다고 한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중적인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 예수 향기를 풍겼는데 이 향기를 맡지 않고 이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죽음의 냄새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반대로 향기가 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이 향기는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런 귀한 일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복음의 향기, 예수 향기를 풍기는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신실한 마음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개신교가 19.7%로 967만 6천 명이었고 불교가 15.5%로 761만 9천 명이었고 천주교가 7.9%로 389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10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명 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3.1만 대운동을 부를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는 3%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향기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기가 되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에 33명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무늬만 신자인 향기가 나지 않는 저와 같은 신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목사들도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 종이 무늬만 있는 저와 같은 목사 되지 않고 생화 같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이런 신자들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한 것이죠.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복귀하는 거짓 선생님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숨기게 함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또 이 거짓 선생들이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로 가장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상사꾼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도 보내신 일꾼입니다. 저를 이 맥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경꾼 노릇하라고, 말씀꾼 노릇하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되라고?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일꾼으로 보내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도 진실한 마음으로 목회해야 될 것이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도, 선교회 회장님들도, 또 찬양대원들도, 교회학교 교사들도 늘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누구 앞에도 진실해야 될까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목회를 할 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향기가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고람되오, 라틴어로 고람되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곧 말에 향기가 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향기가 나는 말이 아닌 냄새나는 말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향기가 나는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냄새나는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하는 사람, 남을 비꼴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풍길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그들이 왜 이런 나쁜 소문을 퍼뜨릴까요? 왜 나쁜 말을 할까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도 신앙생활할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예수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목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목회하고 양육할 때도,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에도 똑같은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향기와 부활의 향기를 곧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